우리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변화된 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의 이 행함, 이 변화된 삶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삶을 또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비방하지 말라. 11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 메카탈레이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이 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비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헐뜯는 것, 판단하는 것, 멸시하는 것.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요 계속적으로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 이 성경은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인가 또 금지하는 것인가.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방은 마치 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과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마음 그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이 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이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마취를 약을 맞지 않습니까? 주사를 맞게 되는데 마취 주사를 딱 맞으면 보통 우리 카운트를 하라고 하죠.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받아봤지만 그러니까 10까지 다 세지 못하고 잠드는 그런 경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방, 이 비판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비방, 이 비판의 스피릿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마비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어떤 우리 영이 마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사막과 같이 드라이해진다. 그리고 황폐해진다. 이것이 무엇이 들어오면 비방이 들어오면 비판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거죠. 비방과 비판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뒷담화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니 아마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막 이성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비방과 비판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치명적인 독서가 같다. 그래서 이걸 금지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비방하는 것, 이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비판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이거죠.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조금만 그 잘못을 보고 비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 들보와 같은 더 큰 잘못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만약 비방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교만이죠.
오늘 말씀 그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판관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재판관이다.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법자 재판관이 되신다. 우리의 어떤 그 잘못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에 이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면 격려하면 세워주고 인정하고 이 사랑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또 더 나아가 이런 행복과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고 확산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귀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비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이런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이 가르치시는 인생의 지침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일을 확신하거나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겠다, 거기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이렇게 하겠다, 거기서 이런 이익을 남겠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확신이죠. 내가 하면 불가능은 없다. 내 시간 그리고 나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 어쩌면 이것이 교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고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가끔 차를 운전할 때 아니면 집에서 문을 열면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개가 꼈을 때 그 안개가 하루 종일 가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1시간 해가 뜨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오래 가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저는 이 태도, 이 자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지만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있음을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날 하루하루 우리를 충실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는 바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하루하루를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